자,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하나만 쳐보세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네? 난생 처음 보죠? 그렇죠? 생긴 거를 보세요. 생긴 거. 이 모양새를 보니까,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 태교에 아니겠어? 어디다 쓸까? 네? 어디다 쓸까, 이게? 전혀 모르겠죠? 감이 안 오죠? 이거를 깨는 데 쓰는 겁니다, 이걸. 이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 호두를 까먹으려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작동을 하면 깨진답니다. 이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계란 모양 같은데.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힌트. 화장실. 세면. 비누예요, 비누. 비누, 이런 비누가 다 있더라고요. 스테인레스 비누에 스테인레스 비누, 쇠로 만든 비누. 이런 말 효과가 좋으냐면 음식으로 이렇게 묵은 냄새를 확실하게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 주부님들도 눈 돌아가거나 하나씩 구입해보세요. 김치 냉장고에도 집어넣으면 그 냄새도 이렇게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어떤 용도의 물건이에요. 두 가지의 좀 특이한 물건을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건은 다 용도가 있죠. 용도가 다 있죠. 용도가 있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상자, 그렇죠. 이 안에 뭔가 보관하려고 이런 물건이 있고, 식탁, 오손도손 앉아서 이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또 밥을 먹고, 그런 용도가 있고, 또 조명, 그렇죠. 불을 밝히고, 가정에서, 실내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환하게 해주는 그런 조명의 역할. 여기 어딜까요? 신세계, 명동 신세계. 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올해 가기 전에. 올해는 더 이쁘고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색깔이 있대요. 찬란하게 비추는 역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고. 자, 모든 물건은 다 용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물건들이 있는데, 마이크, 그렇죠? 다 용도가 다 있어요. 사람도 용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부터. 모세가 시내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게 말씀이죠. 무슨 지시를 했죠? 지난주에 무엇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무엇을 쓰시려고 만들라고 하실까요? 성소를 만들어라. 왜 만들어라?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라? 기쁘게 예물을 드리게 해라. 그 예물의 12가지 의미를 살펴봤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역사, 성도들의 기도, 이런 영적 의미가 다 담겨있는 예물, 그 예물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자,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라?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 그거 아닙니까? 40절 너는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철저하게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뒤탈이 없어요. 세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설계도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함께 끌어냈죠?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먼저 내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먼저 신앙이 만들어져.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내가 움직여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근데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계속 설계도를 설명하는 거죠. 성도님들 개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로 협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복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만들고 싶으니까 새롭게 아름답게 복된 인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요 좀 더 세부적인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 물건들을 만들어라. 물건들 세 가지 물건. 어떤 물건일까요? 궤를 만들어라. 궤. 상자를 만들고 두 번째 상을 만들어라. 상, 식탁 같은 거 만들고 세 번째는 등잔대를 만들어라. 무엇에 쓰시려고 만들라고 하실까요? 네? 장식을 위해서 성소 장식, 인테리어 그 용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라. 상자를 만들어라. 왜 만들려고 할까요?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계명. 그 말씀을 그 궤 속에,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이름하여 무슨 궤? 언약궤. 잘하시네요, 언약궤. 이런 모양으로. 이 상자 안에, 이 조각목을 하는데 다 이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위에는 그 천사의 모양이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호하고 있는. 네. 그룹들, 천사. 위가 속죄소에 속죄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언약궤를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요단강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매는데요. 언약궤가 먼저 딱 들어오고 제사장이 물에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안 되는 일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기적.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언약궤를 항상 가지고 전장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연 무기는 뭐냐? 언약궤. 언약궤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어느 나라? 블레셋 빼앗기잖아요. 오랫동안 거기 또 별의별 다 일어나죠. 막 언약궤 때문에 다 초토화 돼버립니다. 거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됐다가 우상은 이렇게 어깨에 내야 되는데 언약궤를 만졌다가 막 죽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가볍게 대하다가 막 죽어버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가 막 춤을 췄죠? 춤춘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에요. 이 돌아올 때 막 춤을 춰요. 다 벗고 막 왕의 체면도 다 그냥 다 벗어버리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어린애 마냥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춤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꼭 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궤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합시다.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언약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어떤 뭐 처세술, 고급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서 그의 의식과 철학과 가치관과 마인드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만들어라. 우리가 그런 신앙을 만들어라. 교회에서 세상 정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정보가 살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인간에게 다 통하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신앙을 만들어라. 그 사람이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법을 실족함이 없으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족함이 없대요. 네? 실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로 비참하시며 공명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고 빈약하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 생각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또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행이 왜 불행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세요. 불행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생 법칙이에요. 설계도대로 살지 않아서 고장나고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진짜로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넣어주면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죠.
언약궤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라? 무엇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무엇을 넣어라? 하나, 둘, 셋. 성령을 넣어라. 성령을.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론이 안 나냐? 지금 언약궤를 말씀을 넣으니까 그냥 그대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씀만 넣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 집어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성경 읽고 때로 성경을 쓰고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띄엄띄엄. 대충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입시켜라? 넣어라? 성령을 넣어라. 성령.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시절에도 그렇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넣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성모님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미련한 거죠.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자, 하나님께서 구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실패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어떻게? 성령을 어디에? 언약궤 같은 내 속에 두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두어 이 성령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또 읽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이 완전하게 많이 설명했죠. 헬라어로 플로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가득 채우다. 성령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기 유학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깨닫냐면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성격대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 두 돌판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넣어라. 그 말씀처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운 거.
우리가 어떤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을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론.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만드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생활이 필수적입니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신앙 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신앙 생활을 만드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시편의 이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데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대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가 말씀을 지키게 한다. 기도가 말씀을 지키게 한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기도가 그 힘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서 말씀대로 사시는 언약궤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신앙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상을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용도가 먼저 왜 만들어라?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떡을 올려놓기. 이른바 진설병.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 상도 금태로 다 둘렀어요. 여기에 진설병, 떡에 떡. 성소 안에 이러한 상이 딱 있어요. 진설병.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제사장, 오늘날의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님들. 이 성도의 영적 양식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성령님만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만들어라. 이게 요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무엇을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성령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육을 먹어야 되죠.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이 질문에서 말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워왔어요.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영을 먹어야 된다. 영이신 성령님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님.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으로 섭취하면 의와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 양식으로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이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죠.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 살아가는 일에 힘을 줘요. 만족스럽고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떡집이에요. 떡집. 맛집이에요. 맛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죠. 하나님 맛을 보는 곳이에요. 성령님 맛을 보는 곳이에요. 그 맛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장소 위치. 베들레헴 때 맞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떡집의 아들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죠. 자존심 싸움하죠. 네가 옳다, 내가 틀리다. 네가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막 하고 있죠. 막 육신의 충만한 모습을 막 적나라하게 막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인간들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자존심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툼과 갈등으로 계속 교회든 가정이든. 그러니까 가정의 해결이 뭐예요? 교회와 사람의 해결이 뭐예요? 성령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접촉하면 일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해봐요. 시작. 산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이에요. 우리가 떡상이에요. 산 위에 내 안에 무엇을 두어? 진설병을 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꼭 두라는 거예요. 두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항상 어떻게?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이게 더 쉽게 풀이하면 영의 양식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거기에 채워 넣어라.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결핍되지 않게 해라. 영적으로 결핍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결핍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합시다. 잔치가 중단된다. 요한복음 3장 2장 가나 혼인잔치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딱 중단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결핍되고 떨어지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잘 숙고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 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비롯돼요.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내가 보기에 있게 해라. 무엇이 있게 하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계속 유지되게 지속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죠. 그런 신앙. 우리가 은혜 한번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신앙. 계속 유지되는 신앙. 항상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신앙.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잖아요. 충성은 뭐죠? 계속 한결같은.
성령을 내 마음에 둘 때 내가 점점 한결같은 사람이 돼요. 기복이 줄어들어요. 어떤 때는 막 좋아서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떤 때는 꺼지고,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에서 점점 꾸준한 형태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둘 때? 성령을 내 안에 둘 때. 성령이 그런 신앙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계속 롱런하는 사람 있잖아요. 롱런하는 사람들, 뭐 조용필 씨, 뭐 이런 어떤 각 분야에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거나 무슨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무엇을 할까요? 같이 합시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신경 쓰며 관리한다. 관리하는 거, 관리.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리가 영적 관리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 영혼을 지켜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 관리, 뭐 자녀 관리, 가정 관리, 뭐 내 외모 관리, 내 무슨 건강 관리, 체중 관리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일 가치가 뭐냐? 내 영적 관리예요. 그 영적 관리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계속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추억편.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작년에는 정말 자꾸 옛날이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TV에 자꾸 복고풍 열풍이 일어나니까 현재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자꾸 80년대, 70년대, 60년대 그때가 더 좋았지. 그때의 추억을 다 소환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불만족하니까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꾸 추억 속에 머물면 안 돼요. 언제가 제일 좋아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옛날 얘기할 아무 소용 없어. 지금이 신앙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영적 상태가 좋아요. 언제가 제일 전성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전성기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기야. 항상 내 앞에 있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다 속에다 뭔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어디에다 올려놓고 집어넣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게 제일 내 인생 중요한 거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성령 충만한 거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을 두는 거예요. 진설병.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채워 넣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무엇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떻게 유지되던가요, 성도님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무엇으로 유지되던가요? 기도로 유지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지한다. 그래서 골로에서 사람이 계속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기도가 유지되면 유지돼요. 기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변동사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의 장단점이 뭘까요? 제자들이 그의 인생에서 뛰어나게 잘한 건 뭘까요? 주님 말씀 순종한 거죠.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승천하기 직전에 떠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을 넣어줄 거야.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씀 순종해서 성령을 얻은 것, 받은 것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제일 칭찬하시고요.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을 제일 책망해요. 제일 책망해요. 다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거 제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 잘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잘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갔어요. 계속. 그 사도행전 6장에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왜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죠. 아,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니까 나의 행복도 유지되고 사명도 계속 유지되고 모든 것이 다 유지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한 모습을 있게 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참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계속 유지해가는 그러한 떡상 같은 신앙, 성도님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무엇에 쓰시려고? 조명 역할이죠. 조명 역할. 성소가 어둡잖아요. 성소가 어두운데 그 성소를 밝게 비추는 조명 역할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특이사항이 있어요. 다른 지금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그냥 완전 순금으로 제작해요. 네. 순금으로. 다른 것들은 다 금태를 둘렀는데 그 금태를 두른 걸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금태로 다 두르시고 씌우시니까 우리가 금같이 된다고 존귀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 보세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금태를 막 두르려고 하죠. 이 태연이 중국 가서 공연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금 옷을 이렇게 입혔대요. 덮이는 거. 이 무슨 차 이름 아시죠? 무슨 차 이거 스포츠카 금으로. 이게 원래 5억 원 차인데 금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막 수십억 원이 돼. 이렇게 된 거죠. 금으로 입혀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그 성당인데 온통 다 금으로. 조각목같이 평범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다 그냥 도로 입으시고 씌우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셨잖아요. 자, 이 등잔대는 그런데 순금으로 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이게 이 모양이 무슨 꽃 같죠? 꽃. 나무 같죠? 무슨 나무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이잖아요, 살구나무처럼. 살구나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에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자기의 영혼을 주의하다. 자기의 영혼을 경배하다. 이게 바로 살구나무. 그러니까 살구나무 같은 신앙은 다 기도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라는 거죠. 성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는 살구나무처럼 이 등잔대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을 새고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김한호 목사님 지금 매일같이 철야 기도하시고. 다 등잔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력이냐면 비추는 자가 돼요. 비추는 자. 비추는 자가 돼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자꾸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경계할 수 있고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게 다 이 줄기에서 가지가 다 나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줄기에서. 그리고 이 줄기랑 가지랑 다 연결되게 만들어라 모세야. 이 가지가 줄기에 다 붙어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내용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 31절부터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어떻게 하라? 다 줄기랑 연결되게 하라. 연결되게 만들어라.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줄기는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겠어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 성령님과 붙어 있는 것, 그런 등잔대 같은 신앙을 만들어라. 붙어 있어야 돼요. 접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줄기가, 성도님들, 이 가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줄기에서 나왔잖아요. 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내가 성령님과 붙어 있을 때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태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땅에, 그죠?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나왔어요? 마리아랑 성령님이랑 서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등잔대처럼 기도로 성령님과 연결되고 붙어 있으면 누구의 모습이 나온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저기 계속 말씀해요. 주님이 나오게 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 32절 보세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죠?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병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병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해요.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니요. 하나의 가지만 같게 하는 게 다 같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이 다 같아지기를 원해요.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틀린 모양이 아니에요. 같게 할지며. 그래서 등잔대 역할이 뭐예요? 여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등잔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완전하게. 넷, 다, 6.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6.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에 6개. 6개는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고, 7개는 완전하다. 성령님과 딱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완전한 우리들이 점점점 완전해져서 그 완전한 모습이 어떻게 된다?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대요. 성도님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사람들에게 등잔대처럼 밝게 비추도록. 그 성도님들, 이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우면 그 기름으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기름은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 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는 다 성령님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자네, 우리가 잔이잖아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내 잔에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채워나가야 돼. 그럴 때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영혼에 불이 켜지는 게 뭐죠?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불이 안 켜지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할까요? 불이 안 켜진데 어떻게 봐요? 어두운데 안 보이죠. 당연하죠.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눈에 불이 켜져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봅니까?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의 실체와 실상을 보게 돼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분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인생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길도 보이고 답도 다 보여요. 할렐루야. 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성도님들, 보지 못하는 자와 시각장애인과 보는 자의 인생의 차이는 어떻겠어요? 헬렌 켈러가 참 많은 장애가 있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눈을 뜨고 싶대. 보고 싶대. 이게 제일 힘들었대. 다 눈뜬 장님으로 살잖아요. 영적으로 다 눈이 감겼잖아요. 보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전혀 보지 못해. 이거 잡으면 되는데 이걸 여기 옆에 있는데 못 봐요. 성령님 잡으면 되는데 성령님 딱 붙들고 연결되면 다 연결되는데 이거 못 보고 다 그냥 쓸데없는 것만 눈에 다 보이고 이거 잡으려고 왜 그래요? 영혼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불이 켜는 곳이에요. 성도님들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이 조명 역할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잘 보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내 눈을 밝히 뜨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하세요. 성령이 조명을 확 비추어주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안 보이니까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보여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제의 원인도 보이고, 어떤 사람과 상담해요. 보여요. 이 사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이게 문제구나. 원인이 보여요, 원인이. 해결책도 밝히 보여요. 제가 무슨 똘똘해서 무슨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분향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같이 안 해도 돼요. 실수. 하나님은 기도하면 영혼이 불이 켜져 있는 자에게 같이 합시다. 응답하신다. 응답받고 싶죠? 응답받고 싶죠? 해결받고 싶죠? 영혼이 불에 켜져 있는 자에게 응답해요. 무자비로만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응답이 뭐죠? 밝히 공개해요. 나타내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등잔대가 되는 거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비추어주는 인생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구 인생 가이드 역할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비추는 존재가 돼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죠?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예요? 그 사람 때문에 유럽이 바뀌고 전 세계가 지각 변동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바꾼 인간이 됐죠? 눈을 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가 눈을 떴잖아요. 불이 켜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라. 그 비늘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비늘 때문에 예수 그 비늘이 뭐죠? 육신의 시각이에요. 육신의 시각. 성령의 빛이 그 비늘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뭐 수술할 때도 뭐 벗겨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안과 수술할 때. 그래서 성령하고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수술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라식 수술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빛과 레이저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껍질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죠? 단풍 보면 막 이쁘고 사람 보면 이쁘고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9장 17절 18절 나와요. 그 내용.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에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제사장의 사명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불 꺼지지 말게 해라. 이게 제사장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영혼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름으로 내장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주여예요. 주여! 날마다 하는 게 계속 불 때리는 거예요. 기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야 할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뭐죠?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언약의 신앙.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떡상 신앙. 세 번째, 성령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등잔대 신앙. 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든 것만큼 내 인생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살구나무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계속